성경에 나오는데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앞이니까 찾으셨죠?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3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창세기 1장 1절 2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거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다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작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권능,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들을 또 사물들을 계획하시고 결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 작정이란 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 존재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신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작정을 해놓으셨다 이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창조하면서도 잠시 그 문제를 다시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가지고 또 어김없이 발생하는 앞으로 한 건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만물과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결정한다. 섭리한다는 오늘 이제 섭리란 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은 작정이라는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목표를 반드시 다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보면 매우 혼란스럽고 악도 많고 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 그것이 어떠냐? 하나님 정하신 목표, 하나님 영광 받는 일로 다 귀결된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작정, 그럼 하나님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데 8문, 9문이 보면요. 우선 8문 읽고 같이 문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작정을 시행하시는가? 창조와 섭리로 그의 작정을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라고 그랬죠. 뭐 뜻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시행하시느냐? 그 방법은 창조와 섭리다 이것입니다. 이건 말이 이미 그 작정을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만물과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빼고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정은, 그 계획은 그 대상이 창조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섭리라는 말은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섭리라고 그래요. 뭐 좀 더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말해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일이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모든 걸 다스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지요.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정이란 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들인데 당연히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다스리는 섭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 창조입니다. 자, 그 다음 구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라는 말이 빠졌네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진 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두 좋았다. 그렇죠. 이거 우리 창조에 대한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죠? 천지란 말은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실 우주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셨다. 그래서 이게 창조란 말 좀 더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태초의 모든 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인 우주를 여섯 동안에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피조물은 하나님과 스스로 존재하는 분과 창조주죠. 구별되고 하나님께, 그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을 창조를 한다. 그 결과는 좋았다. 성경이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아까 찬양에도 그런 이 창조란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말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그 교리의 기본이죠.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예? 사도신경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죠. 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새로 이렇게 번역한 거 보니까 요즘 참 이게 참 그래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그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같은 교단 내에서도 그 담임 목사의 그 어떤 성향에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예요? 한인교회에서는 뭡니까? 옛날 하던 그대로 하죠. 근데 제가 어제 푸른들교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문 목사는 보니까 새로 한 걸 하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 새벽기도 나간 교회도 그 목사님은 옛날 걸 그대로 해요. 근데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있던데 같은 합동교단인데도 저쪽에서는 또 고칭을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번역을 새롭게 번역한다고 했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의미에서는 내가 볼 때 새로 한 게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왜 옛날에 했던 공회한 이런 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오늘 아무튼 우리는 수인왕을 고백할 맨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면 새로 번역한 데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주를,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무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집사님,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습니까? 나까지도, 나를 포함해서 다 창조한 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것을 내가 구체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는 걸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면서 그게 어떻게 구현되냐 이거죠. 사실 오늘 그것만 해버리면 이 일만 다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 사실 아니죠, 전혀.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은 나는 피조물이에요.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토기장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릇을 만든 사람이 내가 필요하니까 대접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면 대접을 만들고, 또 밥그릇을 만들겠다면 식기를 만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버리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창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성경에 나온 뭡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에 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종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죠. 종은 분명히 자기 의사도 있고 자기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종의 의사가, 종은 자기 의사를 주장 못하면, 성경에도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인의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것, 주인이 명령하는 것, 시킨 것, 그것 하는 게 종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자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이 주권자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권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도 선택하고 정치 체제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은 국민이 한 사람으로 할 때 모르지만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를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하나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걸 진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살아갈 때, 내 행위를 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사, 내가 정하는 길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계속 선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기처럼. 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은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뜻을 찾는 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뭐가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만 확고하게 쓰면
창조신앙이 바꾸신 것이고 진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서 점차 나라는 게 없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것 나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한다. 하나님 보여주고 하라는 것 한다.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100%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거 첫 번부터 실패했죠? 예수님께는 100% 함으로 자범죄도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꽉 붙잡으십시오. 내가 아무튼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건 나는 하나님 하게 하신 것, 하나님 원하신 데 하겠다는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는 근거, 이제 지금 말한 것으로 사실 오늘 말씀 다 끝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창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 안 믿고 보이고 내가 확인하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방법, 이건 이제 우리 상식이니까 여러분 사실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있는 데서 창조했습니까? 없는 데 창조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죠? 그렇죠? 그분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게 성경 구절 다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뭡니까?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진화로는 성경과 많이 틀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엿새 동안 하는데 6일 동안에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엿새 날,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완전히 해결 안 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날 문제입니다. 자, 날에 관한 그 히브리 말 요음이죠. 요음에 관한 세 가지 이론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가장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세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 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날은 24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저녁에서 다시 저녁을 또 저녁에서 시작해서 하루 지나고 저녁, 밤이고 그 다음 낮이 되고 낮이 끝나면 하루인데 24시간인데 그런 기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엿새 만에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그 날은 매번 어떤 24시간 기간이 아니라 무한정한 기간이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 이렇게 무조건 긴 기간 그런 말이 아니라 24시간이 온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에요. 그 근거를 시편 15절에 보면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날도 요음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게 이게 몇 시간이나 어떤 시간 단위로 정해질 수 없는 거죠. 없는 말이죠. 이거 봤을 때 성경의 말은 이게 날이라는 말을 24시간 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몇 번째 날에 만들어집니까? 태양이. 예? 태양이 별들과 태양 이런 것들 전체가 몇 번째 날에 만들어집니까? 네 번째 날이죠. 뒤에가 이런 정도 외워두세요. 그건 그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다. 창조 6일 동안에 그거는 기본 순서는 우리가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는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뭐 10계명을 문자대로 다 못 외워도 1계명 뭐 2계명 이런 건 우리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근데 창조가 6일 동안 했다는데 그게 첫째 날은 뭐다? 이거 정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분명히 앞에도 보면 아침이 되고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태양이 없으면 자전이 지구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루는 24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태양이 있고 공전하면서 돌아가는 그게 하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 있고 저녁 있단 말을 지금 24시간 하루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상당히 일리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말을 듣고 이 말 들으면서 이게 창조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이는 24시간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론이 뭐냐면 이건 문자 그대로 24시간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손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고민되죠? 예, 그게 정직한 이야기예요. 자, 왜 그것도 설명을 보면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 안식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출애굽기에 가보면 제7일은 너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럼 그건 24시간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또 반대로 아까 첫 창조의 1일, 2일, 3일은 그것 말은 4, 5, 6일은 분명히 그렇죠? 태양이 이미 있었으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루다. 예? 24시간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날이란 말이 각각 나타내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바로 그렇게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과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그게 태양이 없던 시절에는 공전과 자전이 없던 시기에는 하루를 24시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걸 다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큰 것이 그것입니다. 지질학 있죠? 그렇죠. 우리 지구 나이는 엄청 오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갑니까? 이게 지층이 쌓인 거 보면 뭐 안반층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과학자들은 이 지구 나이는 뭐 10억 년이 됐느니 뭐 어떠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건 24시간 안에 지구가 다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사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단 날이란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6일 만에 그렇죠? 일주일간에 안식일 빼고 토요일 빼고 날짜 계산 토요일 빼고 앞에 있는 주일부터 우리말은 오늘날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드신다기는 못 만드실 리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다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지질학적으로 나타난 증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날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 1, 2, 3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 창조하신 건 분명하고 그 6일간에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6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우리 이런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꼭 이렇게 이제 사실 진화론이 엉터리를 한 것은 사실은 증명이 돼요. 사실 진화론이 증명된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창조가 증명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걸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이렇게 고집을 하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물론 압력되고 뭐 탄소 연대 측정해 보면 그렇잖아요. 저 밑에 지층 저 밑에 있는 뭐 삼엽충 이런 게 나오는 것 그런 게 나오는 요소들 탄소 해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하고 6일만 창조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선하게 창조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다섯 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좋았더라. 성경은 토부란 말이에요. 좋았단 말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좋은 거 선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당연히 선하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 말을 더 붙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우주란 말이 이 코스모스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가 코스모스지요? 더 옆에는 코스모스인데 이게 원래 코스모스는 뜻이 뭡니까? 조화라는 뜻이에요. 조화. 하모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거 볼 때 선하게 지었다. 자, 창조의 순서 여러분 1일 빛과 어둠을 나눴다. 두 번째 하늘이 물과 하늘 밑에 땅에 있는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들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날이 바다와 육지를 만들었다. 그 다음 네 번째 날이 1월 성신을 나누고 주야를 나누고 계절 일자를 연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번째 날부터 밤낮이 태양 이게 뭡니까? 공전과 지구의 자전을 인한 24시간 날이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일은 물속의 생물, 하늘에 나는 날개 있는 모든 종류, 그 다음에 6째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아니 짐승, 육축, 기는동, 마지막에 인간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먼저 이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먼저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거기 하늘 땅에 들어간 별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물을 갈라놓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육지를 나누어서 육지와 바다를 만들고 그 물에는 물에 있는 것들, 공중에는 나는 것들, 그 다음 땅에는 땅의 짐승들과 인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아주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생물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그 종류대로.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진화돼서 땅으로 기어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화돼서 또 이제 갈라져서 짐승이 되고,
또 나는 새가 되고 거기서 또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나왔다. 그 말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진화론의 엉터리라는 건 너무 뻔하죠.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중간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면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게 어느 살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7일째 하나님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것도 하나 밑에 붙여놔. 악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 하이델베르그 할 때도 했지만은 저希腊, 로마 저쪽은 기본 사상이 헬레니즘인 것은 뭡니까? 이원론이라고 그랬죠.希臘처럼 다 이원론이에요. 뭐 영과 육, 악과 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싸우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떤 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죠. 이론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원인이죠. 그죠? 하나님 근원이십니다. 그럼 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 문제죠. 악은 보세요. 그 기원이 만물의 본질적인 성질인 게 근본적으로 악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악은 존재들의 도덕적 부패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 시편 104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어 취해버리면 그래서 악하게 되고 그렇죠. 즉 악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어주신 것들 잘못 사용하거나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변질되는 것이죠. 타락한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 악은 하나님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이 만물의 본질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부패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창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아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죠. 보면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도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이 여기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네,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 말은 빙글빙글 돌아다닌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품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요한복음에는 뭐라 합니까?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럼 2절 말까?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을 받았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그렇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 창조하니까 기원을 둔다. 창조의 결과는 좋았고 총체적으로는 힘이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바로 그 말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러면서 지으신 분이 그분이 주인이고 그렇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주권인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작정부터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창조주를 인정하면,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우선이고, 내 삶의 목표도 그렇고 해야 되는 모든 행동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좀 옛날 시대에는 소위 개인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되지 않을 때는 종은 자기가 종된 것을 당연한 걸 생각하고 했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그 발달 정도예요. 중국 사람들, 소련 사람들은 그 소련 시대 스탈린이 그렇게 독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누구죠? 푸틴. 소련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푸틴 맞죠? 네. 내가 그 전에 그 사실 그 고르바초프 다음에 나왔던 그 이름 뭡니까? 그 사람하고 이름 내가 헷갈려서 지금 그런데. 근데 소련 사람들은 그 지금도 푸틴이 지금 24년인가 통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소련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미국하고 한참 겨룰 때는 미국하고 맞먹을 수 있는 게 자기들 생각이지만 사실 실력이 안 됐죠. 근데 아무튼 공산 독재하면서 스탈린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런 지나면서도 자기네들 소련이 된 어떤 위신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소련이 미국과 경쟁하다 폭삭 망하고 나니까 지금은 소련이 군사적으로는 뭐 핵무기도 있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 소련은 지금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죠. 이제 막 남은 다 받은 다 떼주고 남은 것. 근데 그거는 실제는 국력이 얼마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죠? 그래요. 그래서 소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네 대통령이 좀 위신을 소련 사람 위신 살리는데 미국하고도 말이야 막 괴로워 그러는 것 같으니까 좋아한대요. 근데 중국 보세요. 모택동이가 사실은 얼마나 뭐죠? 모택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예? 문화혁명 맞아요. 예. 오늘 제가 사실은 잠을 좀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지난밤에 잠을 자꾸 이제 아까 성경 읽어도 앞에 읽은 구절 자꾸 늙었어요.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안 될 때 이랬습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지금 등소평이가 뭡니까? 사실 중국이 그 세계 제일 인구 많은 나라고 국토도 소련 다음 두 번째 아닙니까? 제일 넓은 나라예요. 실제 유효한 땅을 따지면 미국이 제일 낫겠죠. 하지만 그러나 중국도 엄청난 그 나라예요. 그런데 너무 못 사니까 어땠습니까? 모택동이가 그런 데다가 문화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년을 국가를 뒤로 후퇴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등소평이가 그렇게 모택동시 혼도 나고 했지만은 뭡니까?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잡는 게 땡이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땡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하되 그 공산주의 독재를 하되 경제는 자본주의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니까 모택동이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집단 체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임기를 정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할 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잘해요. 이렇게 토의해가지고 누구를 대표자로 뽑자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이익 집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 파볼 때를 잘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이게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하다는 사람 이제 머리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파벌로 이제 중요시 나눠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진핑이 왔잖아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시진핑 황제라 그런 말 하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바로 소위 개인의 인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는, 그 우리나라도 아직 그렇게, 우리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렇죠? 독재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양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위 그 인권 사상이 발달된 불화파나 미국 같은 데 어림도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야기 한참 몇 불지 나왔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인간들은 그래요. 우리는 인간을 자꾸 그렇게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와 소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오늘 목사님 아침 설교에서도 저는 참 은혜도 많이 받으면서 또 위로도 힘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되어가는 모양을 보니까 이게 강단에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것도 제한을 받는 때가 곧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정치 모양도 뭐 군사 독재 뭐 어떻고 다 해가지고 독재 다 때려 부시자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래도 뭐 문민정부도 뭐 이름 어떻게 붙여도 해가 상당히 됐는데 지금 집권한 사람들은 소위 그러니까 어떤 계급에 의한 독재 그걸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새 그 한참 그거 오죠? 여러분 이제 그런 문자 받았겠죠? 뭡니까? 그 동성애니 뭐 이런 것들 뭐 카나다도 그랬다고 그랬죠. 그 동성애자들이 해가지고 성평등 해가지고 남녀가를 문제하는 게 아니라 너희 내가 어떤 성적 기호를 가졌든지 그것에 시비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목사가 동성애는 범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법 제재를 받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사람 굉장히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문점은 그건 반대한다고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찾아서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생각 가진 것이 소위 노동자죠. 과거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 구조 뭐 계획한다고 뭐 하면서 그냥 청년십 줬다면서 뭐 10조 뭐 또 지금 뭐죠? 저 조선업도 지난번에 한 또 6조 엄청나게 집어넣었죠. 또 안 되니까 또 넣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을 보존해 줘서라도 그 노동자들 안 잘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점차 기업들이 병들어 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남미 쪽에서는 그걸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미 앞서가 있는데도 이 거꾸로 돌아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단에서도 마음대로 복음조차도 전하지 못하고 전하면 재판받고 목사를 옥에 가야 될 그런 때가 곧 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보다 좀 일찍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날 고민하고 늘 기도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그래도 좀 봐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께서 전 북한이 교회가 파괴된 게 지금 70년 됐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 9월 8일이면 만 70년하고 71년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상당히 소망을 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70년 만에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시겠습니까? 북한이 교회가 살아나고 다시 자유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된 김정은이 체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그게 희망을 걸었어요. 기도했는데 우리 쪽을 보니까 우리 황 목사들 염려하는 것처럼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소망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내일 또 노예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통합했잖아요. 저는 반대했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안 하고 내버려뒀는데 결국 하다 보니 잘 안 됐거든요.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어요. 있는데 내일 노회 때 아마 우리 수도 노회가 그거 통합했던 관두자 아마 서울 노회 쪽엔 이미 말 들었더니 통합 안 한 쪽으로 이사 그게 결정된 모양이에요. 빠진다고. 노회 크기로는 우리가 제일 크게 수도 노회가 클 겁니다. 모체 노회는 서울 노회지만 그래서 우리 노회 속에서도 남자 아니야 원래 돌아가자 하는데 내일 노회 때 아마 그게 아마 피 터지게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것입니다. 그 남자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교회를 세우라 했기 때문에 바른 교회가 어디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느 쪽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에요. 예? 제가 총회장 했던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2달 전에 가서 만나서 당연히 하고 싶었고 하는데 내가 보는데 모양새 잘못됐다. 그냥 다 빠져나오는 거라 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총회장 했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했고 노회장인데 자기는 이것이 깨어지지 않은 방향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 내가 과거에 얻었던 이 명예가 손상되지 않은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듯 정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노예에서 아무튼 그래요. 이야기하면 너무 답답한데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실 것이다. 결국 그게 한국 교회에 대한 교회의 시련이 오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야, 뭐 네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넌 믿음 지키면 되는 것이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길게 부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수 있는데 그 나를 매우 어렵게 하는 것,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뭐 자식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기독교가 아니 옛날 조선 기독교죠. 우리 장로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어요. 일본 고등계 형사들 공작에 의해서 하면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목사들 교단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자체를 하면 그 교회 문을 닫게 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만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네? 신사참배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사람 명분은 뭡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 다 그렇게 그런 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 위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어떤 국민에 부딪히더라도 예?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냐, 내 개인의 일신상의 편안함이나 내 자식들이 뭐 조금 더 유리한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의 물질, 뭐 어떻게 하는 것들 다 그 밑에 또 종속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라만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뭐 최종적으로는 내 생명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어떤 결정을 한다 하면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돌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더 힘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 오늘 이 결정을 했는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